인생에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출발선에 서 있는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력자를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찾아가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복잡한 심정을 헤아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형 아론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상봉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같은 길을 걷게 될 동력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기쁨인 것입니다. 1860년 시카고에 복음 전도자가 된 무디는 일생을 성경 교육과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이러한 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토레이라고 하는 R.A. 토레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레이는 무디가 세운 이 성서 학원의 교장이 되어서 신학적 토대를 세웠고 또한 무디 기념교회로 불리는 그 시카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것이죠. 무디를 뒷받침해 준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무디의 사역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들의 선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월중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지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동족에 대한 모세의 애정과 열심을 오히려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그를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벌써 모세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가 동족들에게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환대와 지지를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가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사랑으로서 또한 격려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보호받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만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과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과 공동체의 위로를 힘입어서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